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영상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도 또 이렇게 예배 드려주셔서 또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능력으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고 이제 이 사람에게는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 인간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에 인생이란 이 삶은 지옥 그 자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것도 내 것이었어요.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근데 하나님 계약을 파괴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인생은 슬픔과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 말이죠. 부분적으로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마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기 죄를 부분적으로 사함받고 나갈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내면의 완전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인간의 근본된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굿뉴스라고 그러죠. 가스펠,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걸 이제 복음이라 그럽니다.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란 말이 헬라 시대 때요, 로마 시대 때에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전장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에 또 왕이 즉위했을 때에 그 온 나라의 온 세상에 그 승리의 소식이 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하신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막
막 전하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이 예수는 믿지 않잖아요.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온갖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열심히 의식과 종교와 절차와 제사와 예배와 모든 걸 지금 뭐 하나씩 10가지 그들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걸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러고 그 예수를 죽여버리니까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와서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 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전하니까 도대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 너무 시시해, 유치해, 어린아이 같아.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애매모호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니까 뭐 율법을 전하면 쉽게 이해되잖아요. 이걸 해, 저걸 해, 이거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가 그게 어떤 의미고 양의 피가 어떤 의미고 그게 예수님이다. 그러고 뭐 자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인데 이거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이 개념이 없으니까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학이든 우리가 경제든 전문적인 용어를 여기 전문 강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 은혜의 복음을 들으니까 도대체 바울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몇 사람 영적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알아듣지도 못한 어려운 말을 한다 그러고 막 무시하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복음이 자기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다 드러나게 그리고 쉽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면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가려진 것이다 뭐냐면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완악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아서 뭔가 설교를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 사람은 금식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오늘 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알아듣게 해주세요. 기도하든지 해보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려진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또 하나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이면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으면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권능이 있으면 사단 원수 마귀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끔 가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그 마음을 믿지 세상 신의 마귀라 그러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요 말이 마음이란 말이요 노예만데 마음이 되고 생각도 돼요. 다른 구절에는 빌립보서 보니까 생각으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 혼미하게 하여 요 말이 티플로라는 이 말인데 눈을 멀게 하다, 눈이 어두워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의 그 광채를 보지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멀게 하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어두워지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보면은, 복음의 그 빛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빛을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 빛을 보면 우리에게 성장이 시작돼요.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하고, 그 빛을 보면요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 빛을 우리가 자꾸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그 빛을 계속 보면요 우리가 죄를 이기게 돼요. 그 빛을 계속 보면요 마귀를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빛이 비춰지면은 자기의 세력, 이 사단의 이 세력, 죄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음의 이 빛, 복음의 이 광채, 은혜의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둠을 밝히려면은, 어둠과 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허공에 대고 어둠은 물러가라. 막 싸워요? 그냥 불만 켜면 돼요. 여러분, 죄와 싸우려 그러면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이거는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빛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갈망이 육체의 갈망을 내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지 고민 100번 해보세요. 그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었냐면 그걸 광채다 이렇게 나와요. 광채. 그래서 이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율법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이 나냐 이 말이에요. 좋은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보니까 바울이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알아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 줄기를 찾아 막 하다 보면 사람이나 인물이 왔다 갔다 목사님들 가끔 그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쭉 내려오니까 그 말씀이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보고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요. 막 광채가 막 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가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3절 보니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안 거예요. 이 영광이 사람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율법도 영광스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더라도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도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 복을 주고 율법을 지켜도 치유가 일어나고 율법을 지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율법을 지켜도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어요.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부분적으로. 그런데 복음의 그 영광은 모세에 나타난 율법의 영광은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모세가 야 이거 주목하지 마. 이거 아니야.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건 그림자야. 진짜가 있어.
예수님이 가져올 그 영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세는 얼굴에서만 영광이 빛이 났잖아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온 몸에서 광채가 팍 나는 거예요. 그 광채가 나고 어떻게 해요? 옷까지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얼마나 광채가 매력이 있었으면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삽시다. 여기 삽시다. 그 빛이 너무나 좋았어. 근데 모세의 영광에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똑같은 영광이 같은데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영광, 은혜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빛을. 이게 율법으로 빛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 어떻게 하든 복음을 이해를 못하게끔, 복음을 못 알아듣게끔 원수마귀가 이걸 가린다. 어떻게 가려요? 종교를 통해서 가려요. 종교. 어떤 편견을 통해서 이걸 가려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혼미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는데 그 눈을 멀게 한다, 눈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근이 태우다, 연기 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내고 태워서 그걸 눈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태우면서 우리 자신의 열심과 우리 자신의 일 태우면서 눈을 가려요. 누굴 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보게 해요. 내 열심과 내 행함과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는데 교회 앞에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걸 자꾸 연기를 태워요. 이 연기가 나면요 사람들이 킥킥해서 막 그 사람 주위에 가기 싫어요. 예.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오늘 바울이 지금 5절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눈이 자꾸 종교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아직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군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 편견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늘이 벗겨진다.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그 빛이 들어와야 눈이 열려야 이 복음 빛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눈을 떠야 빛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빛이 들어와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이, 이 빛이라는 것은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그 계시가, 하나님의 그 조명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야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왜 나왔냐면 지금 하나님의 그 빛을 받으러 나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계시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복음의 광채를 이렇게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히 엎드려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자신을 계시해 줘요. 우리가 요한복음 설교 들었습니다만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줘요. 복음을 잘 안 가르쳐줘요. 상세하게 잘 안 가르쳐줘요. 근데 한 많고 재 많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요 예수님은요 저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그 땅볕에서 이른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난 12시까지 걸어서 그 한 여인을 만나려고 가셔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 계시를 해줘요. 그 여자는 구하지도 않았어요.
뭔가 사모함과 갈망이 있었고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를 원하고, 여러분 복음서 보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제 아들이 신란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야단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지금 막 예수님 행차하는데 지금 방해한다고 막 그냥 꾸짖으니까 더욱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 눈을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소경이 눈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눈을 떴죠. 소경들은요, 남에서부터 소경들을 보세요. 눈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은혜가 찾아오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니까 고침받고 병든 자가, 저는 자가 걷고 소경이 눈 뜨고 이런 일들이 수많은 기적들 들으니까 이 바디메오에도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그 재원이 뭐냐면은 갈망이에요.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았냐면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히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사모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게 사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가난하고 뭔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싶다, 성경 보고 싶다, 이게 사실 복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온 증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기도시킨다는 말은 하나님 일하겠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시사 성도님이랑 우리 고수희 집사님 남동생 고용규 형제랑 그 올케 또 그 해경자매랑 같이 와서 매일 이렇게 8시 저녁 기도했어요. 이 문제가 지금 사안이 심각하니까 같이 이렇게 제가 얼마나 이쁜지요. 또 우리 정시사 성도 울면서 기도한 볼 때 야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걸 보면서요. 예. 제가 18년 와서 목회하지만 우리 정사 선생님 울면서 기도하는 처음 봤어요.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문제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요,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고 치료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걸 통해서 그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이거예요. 이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또 본부 보니까 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목적격이 아니고 이것도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아는 요 말이 이제 지식,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지식의 빛 이런 거예요. 지식의 빛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식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이, 복음의 그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지식이 오는데 어떤 지식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 바다를 갈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야, 저 달도 해도 나무도 산들도 이 자연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네?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게 보여요. 야, 사람을 인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이 오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 목사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와요.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모세도요 막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고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반응이 없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산제사, 산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 우리의 의식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 생각을 지금 깨워야 돼. 지금 생각을 혼미케 한다 이 말이에요. 멍하니 와서 그냥 예배는 종교예요, 종교.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그냥 오늘 TV 틀어놓고 멍하니 그게 아니라 저 긴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음중하신 지금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고 목사 설교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어떤 그런 생각을 깨워요. 생각을. 그게 이제 준비예요. 이 생각 의식이 깨어져야 설교가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뭔가 느낌이 와요. 감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도 뭐 잘하면 좋겠지만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준비 잘해도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해주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사로잡아 주지 않고 그러면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99%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찾느냐 사모하느냐 거기 달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시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딴 생각 나고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오고 희한해요. 희한해. 어떻게든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보면 가지입니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에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한 요게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 그림이 오늘 지금 우리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딱 들어오니까 뭐가 나와요? 낮과 밤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 이제 이게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걸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이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니까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자 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뜻하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뭐냐면 사도 요한은
빛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단 말은 깨닫음이 없는 거예요. 참빛, 진짜 빛. 바깥에는 여러분 햇빛이잖아요. 그죠? 바깥에는 햇빛이에요. 창세기에 만든 것은 햇빛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에 들어오면 여러분 성막 바깥에는 햇빛이지만 성막 안에 여러분 앉은 자리에 구약으로 말하면 그 들어오면 촛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촛대가 진설병을 향하여 촛대를 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오면 이 지성소에 들어오면 촛불이 없고 아무 불도 없어요. 캄캄해요. 어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지성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신앙은요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많이 알아가느냐 말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순교자들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그 영광이 틀려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하늘 가도 영광이 틀려요. 하나님을 아는지 아이고 이래 믿다가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 똑같지 뭐. 천국 가면 다 똑같지. 아니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얼만큼 아느냐 이 지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급이고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상이고 복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안단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든 부모든 간에 누구든 몇십 년을 사귀어 봤는데도 몰라요. 몇십 년을 사귀면서도 알아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빛이 들어오면 낮과 밤을 가르는 것처럼 아 내가 어울릴 사람과 안 어울릴 사람 이걸 구분이 가요. 똥오줌이 이제 못 가리다가 똥오줌을 가리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구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러잖아요. 빛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그 빛을 받았으니까 빛이 내 위에 임하시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빛은 내 빛이 아니라 모세처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에서 나오는 그 빛을 발하는 순간 사람들은 전부 다 우매 기죽어 하고 다 죽고 내 앞에만 오면 다들 기가 죽고 나를 무수하게 되고 그 빛은 정죄의 빛이 되고 그 빛은 판단의 빛이 되고 그 빛은 은연중에 우월감과 열등감의 그런 빛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빛이 예수님의 이 참 빛은 어두운 가운데 내가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앞길 똥오줌 못 가는 그들에게 내가 길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빛이 되고 할렐루야. 그 빛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 빛을 영광을 받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서 나를 자정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은 너무나 따스하고 그 빛은 너무나 포근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그 마지막 절기에 수전절 마지막 절기, 명절 마지막 절기에 그 축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온 불을 밝히면서 막 밤새도록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간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잡아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 울고 있는 온갖 옷이 다 찢기고 여자로서 그 수치와 수모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지요. 그 수많은 자기 마을의 주민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과 있는 앞에서 그 수치를 당했을 때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죄짓지 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는 정죄의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너무나 따스하고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가 되고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판단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정죄의 빛을 바라면 뭐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한번 보셔요. 너 잘했니 못했니 그러잖아요. 뭐 예수님은요 사랑해줘요. 사랑. 예. 그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도요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인자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것처럼 오늘도 그 참 진짜 빛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라는 것은, 그 복음에서 그 광채를 받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멈춰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했냐면 천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알았노라 라는 고백이 십자가에서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게 믿어지고 받아지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 표정이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이런 표정이 아니라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 표정이에요. 심각해. 사랑받는 사람은요 웃어요. 사랑하면 이뻐져요. 아멘? 뭔가 자신감이 있고 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어느 정도로 느끼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광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 이 사랑의 핵폭탄을 맞아가지고 사랑의 폭발이 일어나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사랑이 죄를 이기고 사랑이 세상을 이기고 이 사랑이 없이 내가 죄를 이기고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죽을 맛이에요. 너무 힘들어. 금욕주의처럼 힘들어. 근데 사랑으로 하면 율법을 지키고 죄를 이기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그 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뭐냐? 아가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아가페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이 예배의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로 온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빛을 받아야 된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가볼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요. 제가 성경 구절 안 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띄워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분이 어떻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불러냈대요 하나님이. 어두운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냈단 말은 빛을 줘서 우리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러니까 뭔가 빛에 들어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귀한 이 말이 원어에는요 놀랄 만한, 경탄할 만한, 놀랍고
경탄할 만한 그 빛에 들어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이에요. 빛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빛에 사는기 때문에 빛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비춰지는 그 빛 안에서 행하면 어둠이 찾아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올 수가 없죠. 그 빛을 늘 받고 있으니까 빛 안에 행하니까 그 은혜 안에 거하니까 사단의 죄의 권세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의 갈망이 힘을 잃어버려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자꾸 키우면 이걸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7절 이후에 한번 보니까요. 8절까지 9절 이렇게 쭉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뒤에 가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란 것은 복음이고 예수고 은혜예요.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천한 질그릇이에요. 우리 육체는. 근데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다 이 말,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막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요 그 끄떡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낙심하지 않고 전혀 영향을 안 받겠다 이 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1절 한번 볼게요. 1절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장 1절 가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낙심하지 않는 게 뭐냐면 국률하심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국률이 여긴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소망이에요. 소망. 이걸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탁 깨달았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마음을 아니까 이분이 어떻게 앞으로 일하실 것을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거구나. 그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자식을 나를 했다면 이분은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을 우리가 부모를 믿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5절 한번 보니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복음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요 지금 우리 안에 뭐가 터냐?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감사가 넘치면 또 뭐예요? 은혜가 더 넘쳐요. 그 우리가 범사에 감사란 말을 자꾸 감사하세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우리가 민수기 13장 했잖아요. 가데스에서 야 우리 죽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날 야 우리 죽었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인도했나? 그러면요 하나님 다 죽여버려요. 그들을. 근데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요. 아멘. 자꾸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야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럼 이제 하나님 일할 때가 됐잖아요. 감사로.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3주째 보면 디그바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지난주 그렇게 말했고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눈뜨기를 원하고 말씀을 정리하면 참 보기를 원하고 내가 그 빛을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그걸 다 봐요.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매달리는가 그걸 봐요. 그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바리오메오도 소리 들었어요. 또 모른 척해요. 근데 사단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걸림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뚫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요 뭔가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해요.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도요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 영광의 복음을 알면 우리 자녀들이요 어떤
어떤 보험을 들어주는 것보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이 자녀들이 어떠한 난관 가운데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승리하고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그 예수님 이름 안에 그 영광 안에 빛 안에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치유와 능력과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거잖아요. 어떤 문제든 매달릴 수 있고 어떤 문제든 구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고 당당하게 그것도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시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또 은혜로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 앉으셔서